오늘 풍성한 은혜의 선물, 물론 우리가 선물 받는 거 좋아요. 어떤 선물이든 선물이라 이렇게 포장해서 주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깊이 인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점점 더 깊이 인식하려면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 형태로 기록되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은혜가 한 가지 모습이니 한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한 가지 일만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은혜를 베푸시진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먼저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나오면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치료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찍 치료해 주시나 늦게 치료해 주시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은 단순하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살피시고 볼 때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한 번 베풀고 두 번 베풀고 몇 번 베풀다가 속된 말로 싹이 안 보이면 단절해버리죠. 너 같은 사람을 구제하느니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될 때까지 이렇게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어제 텔레비 보셨나요? 텔레비 보니까 어떤 경찰 공무원인지 낮에도 지긋해서 은퇴 가까이가 된 것 같아요. 이분이 그 노숙인들을 돕는데 50명 정도 도와서 막 이렇게 자립하게끔 만들어주고 직장도 잡아주고 막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50명의 그 생활비를 대주면서 심지어는 노숙인이라고 방을 주지를 안 해서 그 경찰관 아저씨가 당신이 산다면 집을 주고 이 사람이 산다면 안 주겠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이 산다면, 함께 산다면 집을 주겠다. 그래서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4개월을 노숙인과 함께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술이 취해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 나한테서 떠나가라.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당신을 귀찮게 하는지, 형님이었었나 봐요. 형님을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는지 그것도 모르냐고. 형님이 사람답게 살면 내가 붙어있더라도 안 붙어있는다고. 그래서 술을 끊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시면서 나중에 끝에 뭐래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은퇴하면 나는 목사할 겁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가 입었으니 그런 사람을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가만히 저는 속을 들여다보면서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가정은 또 힘들까. 어쩌면 모름지기
당신이 받는 월급은 다 노숙인들에게 쓰는 것 같아요. 50명을 책임진다니 그거 한두 푼이겠어요? 이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간증도 있겠지만 이분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자기는 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속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긍휼 이면에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거나 모른 척하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좀 더 바른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더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여 허물이 많고 죽은 우리를 안타까워하면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한 긍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과 함께 삶과 함께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이 오는 부분을 한번 조용히 묵상을 해봤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70대에 은퇴를 하고 나면 요즘 목사님들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우리 정석준 장로님 같은 분은 이렇게 나가서 딱 있으면 청바지 입혀놓고 그러면 아마 50대 중반, 50대 후반으로 볼 거예요. 이삼수 장로님을 어떻게 80대 노인이라고 하겠어요? 걸음 걷는 것 보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은퇴한 전에 보면 아주 건강하고 아주 씩씩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은퇴하고 나더니 그 목사님 팍 늙었어. 은퇴하고 나더니 그 목사님 치매 걸리셨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가 현직에 있을 때, 목회할 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했는데 후에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제 은퇴 후에니까 너는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여행도 못했으니 여행하거라.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서부터 너무나도 황홀한 속에 들어갔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고 나서 어떻게 살까? 은퇴 후에도 저는 부지런히 살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슨 응답은 못 받았지만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은퇴자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현역 시절에 막 기사이적을 행하고 성도들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배가 단절된 그에게는 하나님 그 은혜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농기교회 오신 것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니 다른 교회 갔어 봐요. 이삼수 장로님 주일날 누가 기도시켜요? 안 시켜요. 근데 저는 끝까지 건강하면 끝까지 시키고 싶어. 아니 후임 목사님한테도 새로운 장로가 뽑혔다 할지라도 골고루 와서 시키라고. 왜요? 하지 아니하면 영혼이 쇠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영원히 은퇴하지 마십시오. 그냥 계속해서 성가대도 하시고 주방봉사도 하십시오. 아니 오늘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가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더 이상 치매는 없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돈이 없다고요? 나는 지금 아주 돈이 없어 쩔쩔맨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거하십시오. 저도 86년도에, 아니 87년도에 전세금 250만 원 그냥 한 푼도 못 받고 뺏겼어요. 아니 그때 조금만 더 보태면 전세 하나째 다 전세로 빼서 나 방 한 칸만 가지고 집을 샀어요. 근데 그게 지금 커다란 아파트가 되어 있어요. 나도 커다란 아파트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걸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고향 친구 모임이 있어요. 그전에는 모르겠더니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저 헤일이 저 친구가 최고 복 받았다고 믿지 않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로 그러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 은혜를 벗어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곁눈질로 잘 봤어요. 저는 큰 교회에서 웬만한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이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장로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가만히 다 살금살금 와서 뒤에 앉아요. 그리고 예배 다 마치고도 떳떳하게 신앙인같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10%밖에 임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맨 마지막 오는 분이 40분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고 속으로 할렐루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면 하나님은 경노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그 아들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획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풍성한 은혜입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아들도 살아야 합니다. 아들과 함께 사람이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간다면 세월이 좀 길게 지나서 그렇지 나중에는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고 죽게 하시며 또 살리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만 알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 즉 우리 자녀 세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우리 인간이 계획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제일 못 사는 것 같고 제일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자리에 이미 앉혀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축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멀어지고 지옥 갈 존재들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즉 사람을 살리시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도 사람의 선택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생각과 고집으로 믿음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마저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지.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이라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근데 간혹 보면 지금 목사님들도 타락한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정말로 놀랍게 감사한 것은 아주 부족한 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다 갔는데 우리 문금교회 이중복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능지수도 떨어지고 발도 평발이라 띠뚝거리고 정말로 그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동네 거지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부인이 아기와 함께 이렇게 동네로 왔다가 아예 그 혼자 사는 그 사람을 신랑 삼고 신앙생활을 잘해요. 참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들이 어떻게 선교사를 만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딸은 지금 인천에 가서 있는데 그 딸 이야기만 할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결혼식을 가봤더니 그 딸 이름이 오키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즉 양아버지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든 그 아버지는 이시고 근데 청첩장에 또 결혼식과 앞에 신랑 아무개 신부 아무개 하는데 신부 정오키가 아니라 이오키로 썼더래요. 자기 그 아버지의 의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거기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참 인물도 참 그렇고 여러 가지 다 말도 그렇고 그런데 미국도 그 아들 덕분에 여행됐어요. 근데 그 부인 권사님이 또 미국을 가서 한 달 반 정도를 있다 오는데 인천에 있는 그 딸이 매주 반찬해가지고 와서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섬겨주고 생일이면 뭐 그렇게 영락없이 그 선물을 해가지고 반찬도 해가지고 오셔서 와서 그 아버지를 섬기고 간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궁휼하심이 그 집사님에게 없었다면 난 늘 그래요. 당신은 동네 거지라고. 누구 돈 많은 집 그 부잣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면서 참 사람답게 살지 않을 텐데 그렇게 부인이 아껴주고 자식들이 아주 아버지같이 그렇게 아파서 병원에 입었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는지 모르겠대요. 그분을 내가 높여드리고 그분을 내가 저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일 여기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농기교회에 속해 있는 어떤 모든 사람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은 결코 또 행위에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쌓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은 선물로 주셔야 하고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선물로 받습니다. 어떤 때 역사하느냐고요? 말씀 듣다가도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믿음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 선한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구원을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요즘 우리 진실장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아주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과 찬양하는 모습. 우리 성경통신대학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잘해가지고 오는지. 정답을 적어서 아니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정확한 답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감사해요. 내가 오늘 김우순 집사님을 살펴봤어요. 박수를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죠? 아마 한두 달 전에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저지에서 성경책을 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야, 이제는 밥도 마음대로 잡수고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시나요? 아직은요. 네. 아니, 이렇게 움직이셔요. 한 2달 전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신 것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에게, 구원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는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예배예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조금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또 장로님들의 기도로, 또 전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믿음이 점점 확장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어떤 이들은 만물의 찌꺼기라고 표현까지도 합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영원히 붙잡고 주님 오라 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